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다툼이 있었고 어떻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깨닫는 은혜,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가정이 가야 할 길입니다. 가정이 가야 할 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기를 원했고 또 실랑이 하고 서로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갈등을 더 고조시킨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이 들판에서 사냥하지도 않은, 그리고 털도 많지 않은 이 상태에서 아버지 이삭을 눈치채지 못하게 꾸며서 이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들판에서 돌아온, 그리고 요리를 하고 돌아온 에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는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그런데 자신에게는 고생만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집이 초긴장과 엄청난 갈등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언젠가 돌아가실 거야. 돌아가시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기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빼앗고 뺏기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상황, 이 일이 너무나도 심각한데요, 근데 사실 이 가정에게는 이보다 더 먼저 깨닫고 알아야 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원래는 제대로 나아가야 했던 그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요? 이것은 큰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문제가 들어와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겪어봤는데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이 리브가가 먼저 남편 이삭에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지금 이미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2명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야곱까지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46절 말씀에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재미가 없을 거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했습니다. 40에 결혼했으면 어떤 결혼이든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두었는데, 어느 정도 불편함으로 두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가정의 커다란 문제였구나. 그래서 야곱까지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끔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와 이 에서의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나 봅니다. 고부 갈등은 어느 사회나 어느 때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이 말하는 문제는 고부 간의 갈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리브가가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저 갈등이 있다, 재미없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부정, 사실 생명까지 부정하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매우 강한 어조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 혼인을 통해서 무언가가 정말로 잘못되었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이 혼인을 통해서, 이 에서의 혼인을 통해서 이 가정이 깨달아 했던 바로 그 문제는 이 가정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삭의 이 가정은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하여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조금씩 살아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약 60년 전, 이삭과 리브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어 먼 땅에 가서 정말 우연이란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만남을 하게끔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색시가 될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았던 거죠. 정말 가는 장소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사실 무모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뭔가 배우고서 나도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로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이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도 사실 아닐 것입니다. 매우 나약하고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약하고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머나먼 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분명하게 발견케 하시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우연과 우연 속에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먼 단계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을 찾아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는 아내를 찾아오는 것이 이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바로 그 종의 아주 나약한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후로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원리를 안다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고생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를 펼쳐주셨는가? 얘들아, 너희도 보고 배워야 돼. 그런데 지금 약 6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이미 혼인해버렸습니다. 이미 이방인, 가나안, 헷 족속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요.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가정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 가정의 문제를 알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짧은 대화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 대화 가운데는 그들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고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바로 자신들이 만났었던 그 일을 야곱, 너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 우리 동족과 함께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야곱, 네가 나가야 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 가정에 매우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만남이 힘들지 않습니다. 집안 간 혼인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서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 많은 자기 편을 둘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면 살기 편합니다. 이 땅에 나의 편들이 많아지기에 정착하는 것도 많은 이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 컸던 거죠.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수많은 우상과 풍습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릴 겁니다. 바로 리브가가 말한 만약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면 도대체 내 생명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 생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한탄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자녀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들의 어떤 진로 문제, 또는 어떤 비교하는 문제,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텔레비전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 문제들,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진짜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으로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과의 잘못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조그마한 문제 하나하나를 붙잡느라 진짜 본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바르게 우리 가정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갖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 그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아시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배우시고 또 그것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임마누엘의 길로 향하다입니다. 임마누엘의 길로 향하다. 바로 이것이 그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들은 이미 알고 누렸지만 자녀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27장에서 에서로 변장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그냥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들을 막 모으고 모아서 잘 정리하여서 내 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을 아주 좋은 인생을 살기 바라는 그 소원함을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했었던 이 축복의 말이 그저 좋은 말, 그저 잘 살기를 바랬었던 어떤 바람을 담은 말이었다면 이 똑같은 축복의 말을 나중에 에서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고 완전히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삭이 했었던 축복의 일은 이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임의로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바로 장차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할 때에 리브가가 매우 지혜롭고 재빠르고 똑똑해서 야곱을 그 자리에 앉혔고, 이삭이 눈도 보이지 않고 우둔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할 복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이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의 그 부분들을 바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은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바로 그 복이, 그 언약의 복이 야곱 너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놀라운 면을 발견케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한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며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말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복입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것들과도 비교, 견줄 수 없는 복,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위해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떠났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야곱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100세가 넘었고 리브가 또한 그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제 야곱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아예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그곳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이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불안감과 어떤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바로 임마누엘의 그 길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우리 가정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젊은 가정이 있고 아주 오랜 연수가 그래도 담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시작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어떤 과정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진단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에 살아간다고 가나안식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그 땅에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오래된 길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이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말고요. 과감하게 잘라버릴 때는 잘라버릴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창신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